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러시아 선교사님, 전학진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러시아 우스리스크라는 그 도시에 있는데 연해주에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학진 선교사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고 또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그리고 은퇴는 없다. 이대로 끝내 보내기엔 좀 아깝다.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매듭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 저도 사역을 매듭져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나이도 들어가고 선교지 상황도 좀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좀 소개한다면 저는 대학 시절 때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넘어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 대혁명이 끝나갈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공산권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비전을 받았던 것은 군대 생활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가 되지, 그 당시에는 수교가 안 되어서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소속된 SI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GMS 합동측 선교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SIM 국제 선교회 이중회원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를 선택할 때 내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에 의해서 좀 더 강조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M 선교부의 요청과 또 합동측 MTI 원장인 교수님께서 적극 이제 나이지리아로 권유를 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소개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졸업하였고 사역도 아주 재미있게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가 생각하면 좀 아련한 그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식년을 돌아오는 중에 선교사님들과 이제 그 SIM 본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본부는 본부도 있고 국제 본부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 본부에서 추천을 해서 한국 본부 대표 사역을 하라고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기 싫었는데 타의반 자의반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10년간 본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본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선교 단체들과 함께 일하고 KWMA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한국 생활을 이제 하다가 저희 딸 이제 가정이 이제 네팔 선교사로 갔지요. 예, 1학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다 공부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니까 네팔 선교사를 가고 나서 손자를 보러 이제 네팔에 간 계기가 되었는데 딸이 속한 미국 단체에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와 또 신학교 사역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학 시절 때 늘 공산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제 사역을 이제 중국 선교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훈련원을 세워가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또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국제 무대로 내보내는 일들을 하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긴급하게 또 거기에서 이제 저 아내와 저는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멤버 케어를 하는 사역과 상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지내오는 중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갑자기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서 파송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당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시니어 선교사 또 연륜이 있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서 저희들에게 이제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다고 이제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오면서 이제 네팔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세요 하면서 권유를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서 설교를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어느 곳인가 하는 걸 방문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저희 러시아 교회가 이제 그 다국적 그 신자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또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 이중 통역이 계속될 때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제 설교에 반응하는 거 보면서 이들이 짜고서 저를 환영하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너 대학 시절에 공산권 선교를 한다고 했지 바로 이곳이 네가 사역할 곳이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러시아 예배와 중국어 예배, 한국어 예배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내가 기도하던 그곳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늦게나마 이게 러시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선교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은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부탁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동네에 들어가서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해서 방에서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 마리아는 동생이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할까 하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지요. 이 분주하다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distract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산만하다, 마음이 산만하다. 어떻게 이 음식을 준비할까 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데 가서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늘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늘 긴장 속에서 조직 문화 속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심적으로는 늘 산만했고 안정되지 못한 삶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헌신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 생활이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이 군대 생활 같은 생활이 약 47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르다의 삶과 마리아의 삶에서 이게 같이 갔지만은 마르다의 삶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하는 일에 힘썼지요. 한국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했죠. 부목사까지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가정을 돌봐야지요. 선교지에서 언어를 배워야지요. 사역해야죠. 선교 보고를 해야지요. 사람 눈치를 봐야죠. 마음이 분주하고 붕 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이런 산만한 삶을 살았던 내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한 것에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의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이제 그 은퇴 후의 삶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는 것을 한번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의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마르다처럼 어떤 하는 것, doing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지, 바쁘게 해야지, 괜히 바쁜 척 해야지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저의 삶이 아니었던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리아처럼 정작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being에 대해서, 영어 단어의 being에 대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초점을 두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하였지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일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한 가지나 몇 가지만 가지고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이 변곡점에 서서 이제라도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가 이제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저희 사역을 이제 넘겨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목사님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목사님의 그 일을 감당을 하게 하고, 또 중국인 사역자를 모셔다 와서 중국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조선족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러시아 교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은 완전히 넘겨주진 않았지만 이제 넘겨주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자. 은퇴 후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노욕을 부리지 말자. 어떤 분은 뭐 120세까지 사역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100살까지 사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바쁘게 살지 말자. 주어진 대로 허락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doing보다는 being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것이 저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있는 사역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은 선교지에 가서 보면 전학진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아프리카인데 왜 여기 있어? 어느 날 보니 아니 이 양반 아프리카인데 왜 러시아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최대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어느 세월이 흘러서 현지 사역을 이양할 때가 되었는데 교회 하나가 지금 이제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 교회 안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걸 공주님 고생하시네. 그러면 러시아, 중국,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이야. 교회 또 세 개 지어줘야 되겠네. 두 개 더 지어줘야 되겠네. 또 마침 그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다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저기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안 좋으신 거예요? 둘 다 그렇습니다. 예, 둘 다 그래요. 예. 연식이 있고 또 이곳저곳 또 기후 안 좋은 곳에서 연식이 있어요. 예. 기후 안 좋은 곳에서 그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김순기 목사님 앞에서 연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긴 8학년인데 우리 김 학장님은 8학년이신데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학장을 하셨는데 조그만 아이들 놔놓고 지금도 저기 MK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수학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귀하십니다. 어디 또 저기 목사님 어디 또 누구 저기 가르쳐줄 아이들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참 청년이시죠.
그 한국의 지난주가 아니죠. 하이 시니어 선교사님들, 60 선거지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미팅이 1박 2일이었죠. 아마 1박 2일이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황금기에 우리가 이 일 저 일 참 멋있게 참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시고 또 현장에서도 사역을 또 이제 변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모여야 된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